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을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들이 성경을 먼저 기록했을 때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굉장히 갈라디아서, 빨리 기록한 말씀들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아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른 이론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는 데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구를 오염해서 덜 오염되게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그래서 샴푸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구를 보존해야 돼.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염된 것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한 번은 불로 정화돼야 돼. 그랬더니 그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껏 써도 괜찮다는 건가? 어차피 하나님이 정화할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다고 해봤자 얼마 하지 못해. 굉장히 지극히 적은 부분이야. 그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좀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준이 뭐야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다른 교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니까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그게 자기 분이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도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 선생님도 그 얘기했어요.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한 법이 살아있어. 나를 죄 아래로 끌어가는 걸 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죄는 나를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난 너무 힘들어.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근데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그분만 모시면 끝나는 거야. 그분만,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미 자기 부인이 다 된 거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가르치는 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쪽에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요즘 권사님들도 좀 뭐랄까 세상 사람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 못 가요. 목사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단 같은 소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진짜로 안 믿으면은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누가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죽었는데 완전 지옥 한가운데 가요. 그 엄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놓은 엄마의 기도가 있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줘서 지옥의 실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지옥이 있을까? 네,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요 천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창세 이래로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천국을 갔을 테니 천국이 얼마나 만 원이겠냐. 아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 곁에 계시는 그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요? 사람한테 실험 그 상처받고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가 커서 나는 교회를 그만뒀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너무 아쉬워. 나 좀 더 살았으면. 이럴 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분도 그 말은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뭐 저거 여러 얘기를 아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거는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시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교만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투기는 시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분쟁, 내가 옳다고 다툼. 비방,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말하는 거. 악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히포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심하다, 추측하다는 뜻으로 헬라어 동사 히포노에에서 파생된 말로서 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의심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다는 게 뭘까요? 부패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부패한다. 여기서 화나게 하다. 디아파라트리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통하여 파라트리바이아는 화나게 하다.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 이런 다툼을 통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그러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부패하여지고는 진리를 잃어버린 디아프다르메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철저히 부패된 상태. 그러면 성경에서 부패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이 부패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패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더라고요. 창세기 6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부패하면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패는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면 부패해집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으니까. 이 부패하는 게 어떻게 부패하는 거야? 스스로 부패하는 거야. 어느 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에 부패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부패 그 상태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부패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부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3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있는 자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부패했다. 근데 부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스스로 부패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은 부패한 삶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부패한 것은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패하니까 창세기 6장에 심판이 옵니다. 부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너무 부패했어. 정치가 부패했어. 뭐가 부패했어. 정도, 공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부패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으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계속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교만에서 시작된 결과물입니다. 왜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가운데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계 방도와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경건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떠났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떠났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 청년 시절에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가수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때 그죠?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노래들이 또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입력된 노래니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욕심을 버린 상태를 자족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욕심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뼛속까지 이 욕심이 있더라고요. 뿌리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폴로셔 목사님이 그러셨던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셨던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다 보면 내 안에 악이 뼛속 깊이까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욕심, 인간으로서는 뽑아낼 수 없는 악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은혜 위에 믿음이 필요한 거. 근데 그게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와야 되는. 그거는 우리가 무릎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만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건 욕심이 버려졌을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은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욕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욕심의 뿌리를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 욕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행동한다고요. 정말 치사해요. 죄가 얼마나 치사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파멸에 빠진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 왜 돈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이 너무 많거든요. 돈이 주는 대우가 너무 좋거든요. 돈으로 인해서 명품을 사면 그 명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면 사람들이 그 차를 탄 거로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보세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지. 왜? 뭐 때문에 사랑해요? 원하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에서 사랑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필라구르기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탐욕을 의미한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돈은 많이 벌어서 이웃에게 베풀고 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사업도 하지 말고 맨날 남의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그지처럼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부리면 괜찮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것을 타고 이거를 자동차를 내가 쓰면 괜찮아요. 근데 자동차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 그 머리 자동차에 눌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돈은 더 쉬워요. 왜? 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혜택이 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의 헬라어 오디나이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깊은 슬픔을 얘기하며 또한 찔렀도다는 헬라어로 페리에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꿰뚫다. 우리가 그 시장에 가서 닭이나 우리 동네 시장에도 있죠. 이렇게 닭 이렇게 기름 빼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름 빼고 고기도 이렇게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기름을 빼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찔렀도다는 그렇게 그 고기나 짐승을 관통해서 찔러놓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영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찔렀도다는 그 욕심과 탐심이 그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서 찔러서 죽어버렸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거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디모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선지자 몇 분이 이런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는 것은 교만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이 세상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교훈을 피하고, 그러고 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라는 건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의를 버려야 그분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교만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싸워? 내 자신 안에 있는 비방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움켜쥐는 마음, 변론, 언쟁, 비방, 분쟁, 투기, 악한 생각, 이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외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신의 면전 앞에서 항상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면전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와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울 선생님 100% 믿었던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믿고 만주의 주로 믿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다.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살아.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거기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 사업하고 선한 사업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다 소망을 두고 돈을 욕심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그 돈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부패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왜 자기를 위하여 이런 선한 사업을 하면은 자기 생명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그 얘기는요. 아까 자기를 위한 건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장래 이거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그 자기의 새로 태어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새로운 자. 우리가 그 자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두 옛사람과 새사람을 기록한 거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이건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도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예언을 하는가? 2024년도에는 어마무시한 배교가 있을 것이며 어마무시한 미혹이 부러질 것이다. 그 아프리카는 아니고 이렇게 피부가 검으신 분이 그 예언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언 안 해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장래에 자기 영혼을 위하는 자들이 되기를 세월을 아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